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갑옷을 입자. 신앙의 갑옷을 입자. 자연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각기 그에 어울리는 색채로 옷 입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군사에게 갑옷이 필요하듯이 십자가의 군명인 저와 여러분께서는 갑옷이, 신앙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갑옷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에 비벼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무장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안고슴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단어가 한 네 개가 나옵니다. 밤, 낮, 어두움, 빛. 이 단어들은 각각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 단어인데, 밤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선행하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기간,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바로 이 세대를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대의 풍조나 유행에 따라 산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가져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낮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장차 올 세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은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낮은 장차 올 세대. 그리고 어두움과 빛이 나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제약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도덕적인 상태, 어두움을 말하고요. 빛은 구원받은 신자의 선한 생활을 상징해 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밤이 깊어지면은 반드시 낮이 가까워진다는 도입니다. 죄악이 극도에 이르는 데는 하나님의 심판적 간섭이 임하게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한 이후에 하나님의 노와 홍수의 심판이 왔습니다. 사사시대의 암흑이 있은 후에 다윗 시대의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진 암흑 시기를 이루었는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를 위시하여 온 세상에 비치는 큰 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교회는 교권주의의 허감 속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의 대광명이 세계에 비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충가족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의 죄악의 밤이 깊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8절에 보면은
아주 오늘 말씀에 너무 적합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량이 많고 해서 오후 예배 설교를 깨어있으라는 제목을 삼아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요.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찾아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듯이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와도 염려할 게 없다고 이야기했죠. 깨어 있는 자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저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적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여가 선용이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왼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명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수마귀의 속성은 속이는 자라 했잖아요. 속이는 자. 우리가 원수마귀에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이는 데는 원수마귀고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원수마귀한테 쏘아 넘어가. 이방인들조차 말세다고 외쳐대는 제약된 어둠의 세상에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흉배와 투구는 가장 중요한 신체의 두 부분인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타고 가다 정면 충돌을 했는데 탁 부딪혔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멋지게 창조해놨어. 제일 중요한 심장을 갈비뼈가 보호하고 갈비뼈가 지금 되게 아픕니다만 심장이 갈비뼈 때문에 보호된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믿음의 흉배 투구를 늘 이 신화의 갑옷을 입어야 하니 원수 마귀가 타격해도 견딜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각각 자기의 빛을 발할 때에 이 세상이 빛나게 돼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가, 민족이 깨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옷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59장에 하나 나오는데 한번 두 번째 갑옷 따라합시다. 열심의 갑옷을 입자. 열심의 갑옷을 입자. 이사야 50장 17절에 보니까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겉옷 옷이라는 열심의 옷.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모든 덕목들을 가져다 줄지라도 인간의 전 인격을 고양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하는 데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이 열정의 그릇에 담긴 헌신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헌신도 열정의 그릇에 담겨야만이 헌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진지하고도 성공적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결여된 그리스도인은 마치 말이 없는 마차. 마차가 말이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은 능력을,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스레인지 불이 말입니다. 시원찮은 뭐 라면은 못 끓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갑옷에 대한 신앙의 갑옷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열정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열심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질투하다, 갈망하다, 열렬한 소원, 이런 질투 이런 개념은요, 열정 없으면 질투도 안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도전을 받아요.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게 열정이지. 니나 잘해라 이러면 이게 그냥 이게 갑자기 나가무라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신앙이 펄펄 끓고 있는지 식었는지를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는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김. 다시 말해서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에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낮추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정과 연결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마무리를 못 지어요. 요즘엔 속담이 바뀌어가지고 가다가 한 가면 간만큼 이기라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이게 어디서 오느냐? 열정. 우리의 열심에서 오나요? 우리가 그 사람을 쳐다만 봐도 막 속이 시원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중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이웃에 이 도성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왜 열심을 내지 않을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금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의 갑옷을 입고 열심히 가면은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경주해야 될 것이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의 갑옷, 첫째는 빛의 갑옷을 입고 두 번째는 열심의 갑옷을 입음으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에 들어보니까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에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뒷받침인데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은 예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잘 압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 겸손한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순종하는 마음은 히브리서 5장 8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한복음 11장 33절, 시대를 보시고 탄식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화목의 죄물이 되시는 마음 요한 1서 4장 10절. 이런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더 보충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다 이런 감염이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장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야만이 이 신앙의 예수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기에 앞서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열심의 갑옷을 입으며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을 입음으로 그 어떠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가 신앙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적의 화살도 피하고 다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잘 서가 있는지, 내 열정이 식었는지, 내가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들을 보시고 탄식하는 마음,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무장해야만이 예충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눅눅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가 허탄한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갑옷을 무장해야만이 그나마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만 다 생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중교회가 정말로 신앙의 갑옷을 무장하고 어떤 저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넘는다. 또 원수마귀가 말이면 아주 치밀한 우리 개개인을 넘어뜨리려고요, 각 기관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원수마귀 장난을 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깨어있는 자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눈 감고 자고 있는데 뭐 옆에 와서 막 갱사동을 세게 패도 모르지. 깨어있는 자는 누가 와서 때린단 말이야. 때리지 피해버려. 같다는 이야기. 내가 지금 왼수마귀한테 어디 터지고 있어도 모르고 그냥 굴굴 자고 있으면은 만신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이 신앙의 갑옷 세 가지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지일간 곧바로 자로구나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의 심장으로 생활 속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능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